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2015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고 인쳐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게 하시며 듣는 그 귀한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2015년도가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015년도 표현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우리가 정했죠. 약속의 말씀은 앞에 써 있는 대로 열왕기하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죠.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즉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요시야 이야기라고 했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며 살려고 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떠함을 보니까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상고해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남창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창을 다 부셔버리고 남창집을 부셔버리고 남창을 끄집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대대로 그것들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죠. 또한 어린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제사죠. 그러니까 예배 방식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배 방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방식도 세상의 이방 문화들을 그대로 끄집어 들어와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드리고 있었던 그 잘못들을 이 요시야는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바로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 이 상록교회가 추구해야 될 2015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관습과 어떠한 습관에 젖은 나의 어떤 습관들, 나의 관습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막 거대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 그죠?
졸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 전날 일찍 주무시는 것, 이런 것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삶의 깊은 습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의 가치관이 개혁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라고 제가 제목을 세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그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꾼이 과연 어떤 일꾼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제가 그런 일꾼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요시야처럼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 즉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2015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있길 소망합니다. 능력이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있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며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빗대어 살펴보며 아프지만 연단받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도려내는 것, 그리고 자기를 권리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라가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떤 여러 가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이랬대 저랬대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런데 예전엔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잣대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는 일꾼이란 교회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교회에 합력하고 교회에 연합하는 일꾼입니다. 저도 어떤 형식과 어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 마냥 하는 그런 종교적 허세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됐지, 굳이 교회를 가야 하나? 굳이 교회에 연합해야 하나? 굳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나?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 아닌가? 아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은 한 청년이 서울에 가서도 여전히 교회를 못 찾고 자꾸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말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찾는 건 둘째치고 우선 교회에 정착하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든 좀 정착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몸된 지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 우리의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 보여지는 교회의 결부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교회에도 분명히 봉사를 하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리고 더럽혔던,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거룩한 이름,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이름을 하나님은 아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더럽히며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던 거,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 지금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의 고난, 그 고난도 담당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십자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상반된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즉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씻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교회를 위하여 내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구원과도 상관없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남은 고난을 십자가에 그 교회를 위하여 채워 넣었을까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뭐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뭐냐면 왜 내가 고난을 그 십자가 그 교회에게 쏟아부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개역 성경에는 큰 경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 그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즉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친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 제가 보기에는 그걸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살살 눈이 감겨요.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기지개를 피세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에 찬양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친구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춤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는 나의 친구라는 건 주님 막 맘먹어도 되는 친구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젊은이들이 춤출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춤춰요. 주님은 친근하고 편안하고 나에게 항상 잘해주고 내가 항상 뭔가 앙탈 부리면 다 들어주는, 물론 하는 그러신 분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이끼리 나누는 게 뭐죠? 비밀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는 나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친근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셨죠. 그래서 벗으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밀을 알려주시죠. 내가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도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뭐죠? 전 우주 역사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소돔 땅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밀, 그걸 누구랑 지금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든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던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 있는 척하면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을 챙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비밀까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소망입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성경 공부를 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만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서 쓴 그 용어를 베드로 사도가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알기만 하더라도 우린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한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막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 목회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이해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감격화시키는 거. 삶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못 살고 이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려줄 터이니 여러분들이 감격되시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이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소망인지를 구약의 창세기부터 연구를 쭉 해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저는 이 골로새서 로마서 막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막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뛰면서 쓴 것 같아요.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 말씀의 단어가 역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져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몸을, 나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했고, 또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만세와 완대 전부터 가르쳤던 그 비밀, 우리가 넓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 누구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거 다 아시는데 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지적, 또 물질적, 또 여러 가지 명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나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졌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이에요. 같이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끊임없이 말하죠. 난 복음의 일꾼이다. 난 교회의 일꾼이다. 난 주님의 일꾼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걸로 배설물로 여기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사도 바울이 가치 없이 배설물로 여긴 거는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보물처럼 그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위반되어 살고 있는지.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의 중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거 자주 찾아봤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써요. 사도 바울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뭘로 하셨다? 알게 하셨다. 뭘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천사들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은 우리 교회 연약하죠. 쓰러지죠. 넘어지죠.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죠. 그런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 그 지혜, 그 능력, 그 위대함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어때요? 전혀 무감각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보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막상 우리는 어때요?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감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상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는 무감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천사들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발 죽이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천사도 그를 바꿀 수 없고 사탄도 그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징계와 막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서 그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내하시더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실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형국과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지지난주인가요? 에스더가 우리 방광용 집사님 막 머리를 끄덕이더라고요. 머리를 막. 누가 감히 그럴 생각을 합니까? 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지, 그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에게 그런 대우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녹아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날 이렇게 기다리셨군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군요를 깨닫고 감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천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는 그냥 아는 것처럼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부르는 그 노래는 천상에서는 가히 따라할 수 없는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 거예요. 구속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천사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부르려고 해도 전혀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구속의 경험이 있어 그 사랑에 겨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저와 여러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한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이 땅에 떨어졌던 그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신 거군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흠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 찬양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과 찬양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요? 교회가요.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 교회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다시 나의 몸을 처복종시키며 산재물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이거 더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시키다는 거예요.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꽉 찬 상태. 내장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성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꽉 찬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완성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사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뒤틀렸습니까? 자연도 뒤틀렸고 우리의 가치관도 뒤틀렸고 모든 세상이 다 뒤틀렸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충만하게는 완성하는 완성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완성될 수 없어요. 교회가 타락을 했죠. 교회가 욕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만물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제는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다 채워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사명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이 비밀을 갖고 있어서는 롯이 선포했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노아는 끊임없이 방주를 예비하며 선포했지만 다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9절 이를 위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이 내용들을 품고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만세로부터 계획됐던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 내가 나를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충성스럽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네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 복음 전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집사직분 받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교회에 사역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자격이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그 소망,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성경 속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의미를 이해하며 같이 감격하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을 같이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2015년도에 저와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듯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같이 힘써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